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6. 불교의 목적과 실천 수행 방법 이렇게 함의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 불교를 왜 공부합니까? 바로 이고 등락입니다. 열이자 괴로움을 여의고 뭘 얻기 위해서? 낙을 얻기 위해서 괴로움을 여의고 그 낙이 무슨 낙이다? 열반낙이다. 열반낙이다. 열반낙은 열반적정이라고도 말하고 현대용어는 뭐다? 행복을 얻기 위한 사진 찍지 말고 그냥 귀담아 듣고 이 영상 보내줄 테니까 영상 계속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러 해도 또 집어가면 안 보는 사람 천지입니다. 이 시간 집중해서 지금 딱 듣는 게 그리고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저처럼 갈구했던 사람들은 영상 계속 들으면서 자기를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게 불자의 진정한 도리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열반적정 공부했죠, 그죠? 열반 산스크리트 니르바나를 니르바나를 중국말이 니르바나를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니르바나를 중국말로 경전을 번역하려니까 산스크리트 니르바나를 중국말로 번역하니까 그에 맞는 글자도 없고 뜻도 없었어. 열반이라는 개념은 중국에서는 없었어. 그 당시는 노자, 신선 이런 개념은 있었지만 불교가 전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불교 용어인 열반이라는 것은 중국에 없었어. 그러니까 말도 없고 그에 해당되는 뜻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니르바나를 중국말로 음을 따서 비슷한 음을 따서 그대로 번역한 게 뭐다? 열반이다. 열반이다. 니르바나하고 가장 비슷한 중국말로 옮긴 게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장 비슷한 니르바나와 가장 비슷한 말로 옮기는 게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음력, 음을 그대로 따서 옮기니까 음력. 그럼 번역할 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음력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의역이 있을 거야. 하나는 음을 그대로 따는 거고 하나는 뜻을 따는 거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은 음은 없어도 그 비슷한 뜻이 있으면 중국말로 뜻으로 번역할 텐데 이 열반이라는 개념은 중국에는 없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 인도의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뜻도 없이 음도 없으니까 음을 그대로 중국하고 비슷한 말로 열반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열반 장작에 활을 달아보다가 장작에 타오르는 것은 뭐다? 번뇌와는 그런 집착, 탐진치 요런 거로서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괴로워에 쌓여있는 이걸 갖다가 장작이 타는 그런 거와 비유한다면 이 불이 다 꺼지면 온갖 마음의 그런 괴로움, 고뇌가 다 꺼지면 편해지는 죄만 남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열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번뇌의 가래와 불꽃이 꺼진 상태다. 그래서 번뇌가 사라지고 적정이란 고요하단 말이야. 고요한 어떤 그런 상태가 적정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그런 경지다. 그렇게 속박에서 벗어난 게 해탈이다. 해탈은 무슨 말이고? 나를 구속하던 어떤 탐진치, 괴로움 이런 집착으로 해서 내가 구속되어 있을 때 이런 구속이 없었을 때 해탈. 스님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온갖 괴로움을 느꼈잖아, 그지? 근데 알고 보니 뭐다? 손님이니까 그냥 그 괴로웠던 게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 거야. 그게 바로 그런 구속에 있다가 풀어지니까 그걸 해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이치를 알고 깨어있을 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의 그런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이게 바로 열반인데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다?
이런 괴로움을 벗어나고 열반,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다? 이고등락이다. 됐죠? 네. 그런데 이제요, 그러면 이고등락을 하기 위해서 불교를 행복을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한 길만 있느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다. 뭐냐면 하나는 남방 상자부 불교고 또 다른 하나는 북방 대승불교로 부른다. 자, 절을 볼까요? 자, 부처님은 35살 때 깨달음을 이뤘습니다. 도업을 안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5살 때 깨달음을 이뤄서 이제 부처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45년 동안 설법을 하고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45년 동안 설법을 어디서 했느냐? 큰 인도 대륙 중인도에서 그 중북부 쪽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설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한국에도 들어가 있고 중국에 들어가 있고 일본에도 들어가 있고 태국에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부처님이 그 당시 축제법을 써가지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와서 설법하고 갔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불교가 이런 중국이고 한국이고 일본이고 태국이고 스리랑카고 이렇게 전래되었느냐? 그거는 부처님은 이미 80세에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이 남기신 그 가르침이 경전으로 옮겨져서 그 경전이 경전이 옮겨져 왔기 때문에 그 경전을 보고 중국에서도 중국말로 번역하고 그 가르침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전례가 되었다. 그러면 경전이 유통된 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자, 부처님이 80세까지 사시면서 그 중인도와 북부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럼 경전이 부처님 말씀을 다 글로 적었게 되냐? 안 적었다. 안 적었다. 다 부처님 하신 말씀을 그냥 기억하고 있고 머릿속에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또 어떤 생활을 하면서 이게 참 애매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선생이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계실 때 물어보면 되었다. 근데 부처님이 80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물어볼 길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서는 이 이야기 했다고 저기서는 저 이야기 했다고 중군 남방으로 흩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모아한 거 있어. 이미 부처님은 돌아가시고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누가 제일 잘 알겠노? 부처님을 모시고 다녔던 사촌 동생인 시자가 있었다. 이 시자가 한 22년 동안 부처님을 계속 보필하고 다녔어. 어디 있노? 이 사람이다. 요 부처님이고 요게 누구냐면 좀 점쪽 잘생겼습니다. 이게 아난다 존자입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난다 존자. 그래서 이 아난다 존자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젊은 제일 부처님을 오래 모신 이 사람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인도 칠흑굴에 그 500명이 제자들이 모이는데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요런 말씀을 하셨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500명의 대중들이 그래 맞아. 나도 그 말 들었어. 맞아. 나도 맞아. 이렇게 되면 그게 부처님 말씀이 되어 그냥 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건강경이든 오만 그 경전이 바로 경전이 부처님의 말씀인데 경전 직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시 암으로 나간다. 여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 아는 아나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안한 겁니다. 자기가 부처님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중들한테 발표를 하며 그 대중들이 그래 다 맞다고 박수를 치면 그다음부터 뭐 하냐? 적어가 아니야. 적으면 안 돼. 여러분들 막 사진 찍으면 안 돼. 그냥 애워 스님 말씀을 한 번 하고 안 되면 동영상 수없이 봐. 왜? 내가 애우고 내가 습득이 되고 그래야 내 삶으로 실천을 한다. 종이 저하고 안 보면 백날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건데 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못 적게 했다. 글로 못 옮기겠다. 예. 그리고 지금 뭐 했냐? 전부 다 외우게. 그래서 지금 송출을 하는 거, 연구를 하는 거 있죠, 그죠? 선생님들 이 다 외웠어. 외우면 어찌 되노?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대로 실천 바로바로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세월이 오래 가니까 이제 그 스리랑카 쪽에서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경전이 번역되는데 경전이 두 가지로 번역됐다. 그 당시 표준말이 있고 방언이 있는데 표준말은 산스크리트고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말이고, 그 다음에 방언은 빨리어다. 빨리어는 뭐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이 된 경우가 있고 또 빨리어로 경전으로 번역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것은 표준어는 거기서 인도에서 그 북쪽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건너가가지고 결국 실크로드 따라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전개가 되었어요. 이거는 북방 실크로드로 따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북방 불교를 하고, 그 다음에 빨리어로 된 경전은 스리랑카, 실론티, 그 다음에 그 미얀마, 옛날에 우리는 버마 그랬죠,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축구 잘 찾고, 그죠? 뭐 이세현이라고 뭐 이런 사람도 막 나올 때, 그 버마가 지금은 뭐로 됐다? 미얀마로 됐죠. 그렇게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그렇게 해안길로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북방으로 실크로드로 따라온 거는 북방 불교고 해안으로 따라온 거는 남방 불교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남방 불교를 테라와다라고 합니다. 테라와다 불교. 그리고 소성 불교, 이게 작은 것을 타고 간 불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대성불교는 이제 북방불교를 대성불교를 합니다. 그럼 소성불교와 대성불교의 차이가 뭐냐? 사실은 소성불교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소성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상자보 불교 또는 테라와다 불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방불교 쪽에서는 소성불교라고 좀 애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소성불교가 낮은 건 아니고, 차이는 뭐냐면 소성불교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열반을 추구하기 위해서 8정도를 수행한다. 아까 계속 열반 설명했죠. 소성불교의 그런 수행 방법은 오직 열반을 추구하는 겁니다. 열반이 뭡니까? 분내가 사라진 상태. 네. 부처의 경지는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아라한이라고 금강경에도 나오는데 아라한가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물론 아라한가의 경지를 도달하신 분이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 뭐 500아란 뭐 이렇게 말씀도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상자보 불교는 오직 자기 스스로 이런 8정도 수행을 통해서 이 괴로움 떨쳐버리고 열반을 추구해서 결국 아라한가성지, 열반적정, 열반을 최상으로 목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바로 테라와다 불교, 소성불교의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북방 대성불교는 뭐다 하면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 뭐 비슷한 용어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자동차 이야기고 목탁이고 지 혼자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 사람,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자비정신, 그런 해양정신까지도 추구하는 게 바로 대성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는 우리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괴로운 세상에서 열반의 세상으로
이런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이 대성불교는 이 배를 내 혼자만 타고 가나?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 함께 타고 가자 이거예요. 함께. 나만 잘 산다고 나만 교통질을 잘 지킨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성불교의 가치는 이런 함께 다 가자는 이야기죠. 소승불교, 테라다 불교는 이 함께가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그런 열반을 이루는데 그 가치를 두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개념이 남방상자부 불교에서는 부처되려고 안 합니다. 부처되려고 안 한다. 부처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번밖에 인정을 안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고 그 다음에 부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하냐? 오직 열반을 추구하는 아라한가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고 대성불교는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다 이거지. 내만 깨달게 하고 모든 사람들 다 깨달아. 그래서 이런 남방상자부 불교가 와 대성북방불교가 있는데 이 대성불교 입장에서 볼 때 자기 혼자만의 그런 성불보다는 여러 사람의 성불을 더 우선시키기 때문에 혼자만 타고 간 데에서 좀 작게 탄다 해서 이 탈성자, 성자가 탈성자거든요. 탈성자를 붙여서 소성불교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태국은 남방 테라와다 상자불교고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리된 이거는 북방 대성불교다. 아시겠죠? 네. 이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성불교 북방에서는 이 보살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보살이라는 개념. 자, 여러분들 그 우리 여성 불자들 다 뭐라 합니까? 보살 그죠? 예. 근데 사실 이 보살이라는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 중국말에 보디라는 말도 없고 사트바라는 말도 없어. 그래서 이거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이 보디에 해당되는 것을 보리로 번역한 거야. 이 보디는 뭐다? 지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디를 중국말로 보리로 번역하고 사트바를 살타로 번역했어. 그러니까 보리살타, 요 보리살타 중에서 리자, 타자 빼고 보화, 살 두 개에서 보살 이렇게 간략하게 했단 말입니다. 아까 인연생기를 연기했던 것처럼 보리살타를 뭐라 한다? 보살이 한다. 그러면 보살의 뜻은 뭡니까? 이 보살은 깨달은 사람,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살타는 살아있는 중생. 그 지금 말해서 보리살타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깨달음의 과정에 있는 이런 중생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뭐다? 보살이다. 왜 보살이가? 언젠가 다 깨달음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라 한단 말입니다. 물론 간센보살, 지장보살 요는 또 보살은 또 그 차원이 다른 이런 거는 이거는 뭐냐? 요 글 그대로면 깨달음 이루는데 중생 깨달음 이룬 보천대 중생의 모습을 띄고 있다. 그래서 간센보살이나 지장보살은 요런 쪽으로 깨달음 이룬 중생. 그래서 보살이 보리살타 보살이란 그런 용어로 설명하면 되고 우리는 뭐다? 깨달음을 이룰 중생. 그래서 보살이란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것은 이렇게 깨달음을 추구하며 깨달음만 추구한다면 소승불교랑 마찬가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 한 발 더 나가고 뭐 한다? 내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 중생들의 중생 제도를 또 제도의 선을 바라는 사람, 있는 사람을 보살을 한다. 그래서 이 보살은 자리 있다. 자기도 이익되고 능도 이익되게 하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구보리 이로는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또 한편 아래로 많은 중생들에게 뭐다? 화화 중생. 네. 많은 중생을 뭐다? 제도시키는 거예요.
교화시킨다는 거예요. 교화할 때 그 한자입니다. 그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지도하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은호 스님의 보살관이 우리 마음의 정경한 본래자를 돌아가면서 동시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이 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은호 스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은호 스님은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 대단한 분입니다. 저술만 하더라도 1000권 이상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은호 스님을 그 간센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요런 보살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경지로. 그래서 이 은호 스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소문 나가 있죠. 은호 스님하고 의상 스님하고 두 분 중국으로 불법을 구하러 가다가 은호 스님은 해골 바가지 물 먹고 그래서 깨달아서 중국을 안 가고 왔고, 의상 스님은 중국을 건너가지고 어떤 우리나라 유식이나 법상명이나 이런 그 함종의 이런 그런 그 불법을 편 아주 그 당대의 유명한 그런 두 스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은 그러면 보살은 실천 수행 방법으로 뭐 하냐면 육바람이 아까 그 저기 테라와다 상자부 열반을 주각해서 뭐 안 됐노? 8정도 수행을 하고, 이 대성 북방불교는 뭐다? 무슨 수행을 한다? 보살들은 무슨 수행을 한다? 보살들은 요 뭐라고 돼 있노? 뭐라고 돼 있어요? 육바람이. 그러니까 방법이 북방 대성불교는 이 보살들은 깨달음을 이룰 사람들이니까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실천 수행 방법으로 뭘 한다? 육바람일 수행을 하고,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그 북방불교, 남방불교, 초기불교는 부처님 당시에 그런 초기불교는 뭐다? 열반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 육바람일, 아까 말한 정견이런 수행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용어가 뭐다 하면 파라미타인데, 파라미타인데 그 저기 이 자한은 이 언덕입니다. 이 언덕 한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데 이 언덕은 어떤 언덕이냐? 현실이고, 이 현실은 고통이고 온갖 욕망이 찌들린 그런 어떤 세상이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면 비한 저 언덕으로 가면 저 언덕은 바로 이상의 경지고 해탈을 이룬 경지고 열반을 이룬 경지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분노 파트도 안 넣는다. 자꾸 됐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육바람일은 뭐냐면 첫 번째 항목이 아까 8정도는 뭐다? 정견이지만 육바람일은 뭐다? 첫 번째 항목이 뭐다? 실천한 덕목이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 뭐냐? 상대방에게 말과 몸과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불교를 정말 이해하면 너와 내가 구분이 없는 경지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sus을 때 어찌 됩니까? 여러분은 이 물건을 갖고 있는데 오른손을 갖고 있는 물건을 왼손이 가져가면 왼손으로 바꾼다 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전혀 없어요. 깨달음 경지에 가면 나나 남이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너한테 주는 것도 오른손을 갖고 있던 걸 왼손으로 옮기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너와 내가 차별이 있고 이런 그 분별이 있으면 이게 꼭 넘을 준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상대방에게 말과 몸과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것인데, 이 보시의 종류가 제시, 법시, 무예시가 있습니다. 돈만 주는 게 보시가 아니고, 첫째 제시는 뭡니까? 돈이나 재물 주는 것. 법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한테 뭐 줍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법시입니다. 그 다음에 무예시도 줍니다. 왜? 무예시는 뭐냐면 이 들어올 외자거든요.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예. 여러분 부처님 믿고 있으면 더러움 없어집니다. 예. 부처님 불가를 공부하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이 들어와서 밝은 모습으로 이런 거와 같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푸는 게 꼭 돈만 아니라 이 돈이나 점을 주는 것은 제시고 법을 말씀해 주는 건 법시고 그 다음에 두려움 없애주는 건 무엇이다. 근데 보시하고 보시 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 보시는 남한테 베푸는 것이지만 이 바람이라고 딱 했을 때 베풀 때 베풀었다는 마음을 품지 않은 집착을 떠난 보시. 그냥 내가 너한테 줬지만 오른손이 왼손을 줬지만 줬다는 생각이 없는 거. 이게 건강명에도 나오죠. 무주상보시. 예, 무주상. 그걸 갖다가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죄칠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재물 없이 7가지 보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다? 안식.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녀들이 여러분 도반들에게 보내는 이것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찌들린 얼굴이 아니고 온화하고 하사하고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이것도 보시라는 이야기고, 부드러운 말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은식. 그래서 또 몸으로 합장공경하고 참 공손하게 하는 이것도 보시입니다. 이거는 신시. 마음으로 참 착하고 온화한 마음을 베푸는 것도 이 심시입니다. 그 다음에 자시. 참 자리를 내어주는,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내어주듯이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바로 보시입니다. 자시. 방사시. 참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것도 보시입니다. 그래서 꼭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뭐다? 무죄칠시. 한 달에 무죄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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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돈이 없고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놈한테 베푼단 말이고, 그럴 때는 뭐다? 무죄칠시를 보시하라. 꼭 보시라는 게 돈만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 대성 불교의 가르침, 북방 불교의 가르침이니까 뭘 해야 되나? 보살도 실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다? 무조건 첫 번째는 보시다. 보시다. 재물을 하든 법을 하든 무엇이든 무죄칠시를 하든, 그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계입니다. 보시행하고 보시 바람을 틀어줘. 바람이 그러면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성이 뭡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줘도 줬다는 마음이 안 가졌을 때 그게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지계만 아니고 또 지계 바람이 계를 지키는 게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5계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5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를 내릴 겁니다. 그리고 계를 내리면서 여러분 전부 다 한 분 한 분 다 부처님 불명, 여러분 세속적으로 쓰는 이름 말고 불명을 다 지어 드릴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불자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불자가 아닙니다. 불자가 되기 위한 예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회식을 할 겁니다. 곧 이제 일정을 정해서 그 악을 그리고 선을 닦는다 뭐 이런 거고, 보시, 그 다음에 지계, 그 다음에 인욕. 계를 지켜야만이 마음이 산란하지 않거든요. 내가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인욕이다. 인욕. 칭찬과 변화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뭐 이게 인욕이고, 그 다음에 항목이 정진바람이 계속 부지런히 밀고 나가는 정진바람이, 그 다음에 선정바람이 그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집중하고.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 참선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명상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대성불교의 이런 하나의 그 육바람일 수행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야 바람이, 근데 지혜 반야라는 건 아까 공하고 딱 같은 이거 나오네요. 반야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어 무자성 공을 깨뜨려 아는 지혜. 반야가 공성이나 반야 똑같은 말이죠, 그죠? 뭐 연기고 무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반야지혜란 실천적인 지혜고 이게 완성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체의 분별과 차별, 편견, 조건과 제약을 벗어나고 일체의 속박과 형상으로도 벗어나고 탁 트인 자유, 걸림없는 자유를 주고 반야 바람일 했을 때 이 지혜가 지혜가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만이 모든 게 이제 보시 바람일이 되는 거야. 그냥 주는 건 아닌 거야. 완전히 완성이 돼야만이 무주장보시 되고 바람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반야 바람일은 나머지 5가지 바람일의 근저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시는 조건과 생각에 따른 보시지만 바람일 하면 보시에 따른 생각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육바람일은 육바람일은 아까 똑같은 개념이죠. 반야 바람일을 공통으로 간직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업은 아까 이야기했던 씨앗을 파종하는 그런 씨앗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업도 산스크리트 까르마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에는 까르마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까르마가 산스크리트 까르마가 뭐에 해당되냐면 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말로 업으로 번역한 거야. 그래서 업으로 딴 게 아니고 뜻으로 따스는 게 뭐다? 뭐라고 돼 있노? 무슨 역? 의여로 돼 있다. 그래서 의여.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인데 좀 업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눈 떠서 눈 감기 전까지 모든 행위가 다 뭐다? 업이라는 거죠. 업이고 이게 좀 넓게 보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협의의 뜻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 내가 어떤 마음에 아무런 물들지 않고 그냥 물구름이 바라보는 거 이건 업이 안 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좋은 의도나 나쁜 의도로 갔을 때는 업이 된다는 거죠. 의도가 들어가면 반드시 이 업은 뒤에 자기가 이 업은 씨앗이 해당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가 맺혀지노? 결과,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이게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는 철두철미해. 내가 지은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지은 업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선업을 지었으면 그 선업을 지은 선한 값을 받고 내가 악업을 지었으면 그에 대한 악업의 값을 받는 게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또 부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업인데 업이고 업이란 이거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업의 종류는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습니다. 그 선업은 착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고 악업 또는 불선업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나쁜 의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업은 그럼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삼업과 십업이 있는 거죠. 삼업은 뭡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신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하는 건 뭡니까? 살생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투도락하고 음행하는 것을 갖다 삼업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망언하고 꾸며대는 말을 기어합니다. 또 이간질하는 말을 이어서 이 말하고 저어서 저 말하는 것 이걸 양설이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막 욕하는 거 이걸 악구랍니다. 우리 천승이 할 때 뭐합니까? 살생중재 금일참여 투도중재 금일참여 이런 애용이 있습니다. 이게 천승행 속에 있는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총망라해가지고 딱 몸으로 짓는 거, 또 입으로 짓는 거, 또 뭐다? 마음속으로 짓는 거. 이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겠어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표현이 몸과 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근접,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 마음, 이 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살생, 투도, 음행 이런 뭡니까? 그러니까 삼업 중에서 삼업하면 신구이, 몸, 입, 뜻 이렇게 삼업이고 그 다음에 십업하면 이 삼업 중에서는 몸으로 하는 건 뭡니까? 살생, 투도, 사음, 양설 뭡니까? 악구 이 5가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입으로 살생하는 거는 살생,
조도 어den이 있고, 입으로 하는 거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있고, 뜻으로 하는 거는 탐진치, 우리가 탐내는 거, 탐욕을 느끼는 거, 또 성내는 거. 왜 성냅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성내는 겁니다. 성내는 거.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거, 모르는 거. 아까 얘기한 무화를 모르고, 무상을 모르고, 연기를 모르고, 이 연기법을 모르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10가지 악업인데, 반대로 그러면 이런 악업을 안 짓고 뭐 어떻게 선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살생의 반대는 뭡니까? 죽이는 것 대신에 죽음에 처인 것을 풀어주는 거. 뭡니까 그거? 방생이죠. 도둑질 하지 말고 뭡니까? 부지런히 건민하게 일하라. 그 다음에 나쁜 그런 음행하지 말고 저거 아저씨하고 저거 집사람하고만 음행을 해라. 이게 정음입니다. 여러분, 스님들은 이 음행을 아예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결혼 생활이고 자식을 놀려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너하고 하는 건 안 되고, 정부인, 정남편하고 하는 거는 정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펴보면 이게 바로 뭐다? 십선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간고, 아까 이야기했죠. 선인, 음은 인이랍니다. 인은 언제든지 그 가보를 내고, 악도 악에 대한 가보를 받습니다. 그걸 뭡니까? 선인선가, 악인 악인이다. 그래서 선악의 개가는 현세 또는 단생에도 반드시 받는다. 그 다음에 이 업 중에서 공업과 불공업이 있습니다. 공업과 불공업. 공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부산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왜 인간으로 태어났을까요? 소나 민물로 안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왜 또 지구상에 태어났을까요? 화성이나 달날에 안 태어나고. 서로 공통적으로 이렇게밖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드는 은인이 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날 만한 그런 씨가,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에 팥을 심으면 팥이 나잖아. 팥이 났든 콩이 났든 팥을 심었기 때문에 팥이 났고,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났다.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날 그런 업을 짓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존재합니까? 이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 물을 보더라도 여러분 다 물로 봅니다. 여러분 고기로 태어났다. 그럼 뭐로 보겠습니까? 이거 물이 지구로 보이겠죠. 지구로. 하늘나라 천인으로 복을 많이 받고 천인으로 태어나면 이 바다고 물, 이게 뭐가 물로 안 보여요. 전부 보석을 보여요. 굶주린 아기로 태어났다. 그 아기들 눈에는 뭡니까? 전부 다 이게 아기는 굶주려 있잖아. 굶주려 있으면은 뭐 물이 지체는 깔리는데 물 먹으면 배가 채워질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아기 눈에 피곤을 보여. 피곤을 보이게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굶주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함께 태어나고 함께 바라보는 이런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을 지은 게 공업이에요. 공통적인 환경과 만나는 인연을 결정시키는 업이다. 그 다음에 불공업은 공업하고 반대니까 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전부 다 생긴 모양이 다르지. 그래서 각 다른 업을 지고 사람 다 다르지만 가족들은 또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그 가족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업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산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업입니다. 부산에 태어나고 한 가족으로 태어났지만 전부 다 생김새가 다르고 자기 다른 이런 것은 뭐다? 불공업입니다. 그래서 공업은 공통적인 환경에 만나는 인연을 결정시켜주는 업이고, 불공업은 자신만의 환경과 육신을 결정시켜주는 업으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삼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가보를 받는 시기. 자, 제가 옛날에 선이 그 불교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불교를 믿는데 참 못 산다, 못 살고 사고 나고 죽고 뭐 병이 들었더라.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고 그러는데 왜 그런 불행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참 악랄한데 뜬돈으로 잘 산대요. 이거 뭔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거 뭐 교회가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 열심히 다니도 그렇고 불교 뭐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다 보니까 뭐 그렇다 요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처음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해명할 건데 그거. 근데 이제 나는 한 10수년 이후에 그걸 깨달은 거야. 제가 불교대학 다닐 때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제가 다닐 때 뭐 무상 삼법인 이런 식으로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학교를 똑같이 흘리는 거야. 여러분은 좀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갈고 닦아가고 오만 그 가시방길 긁고 결정체만 여러분들에게 귀에 쏙 들어가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 보통 서비스입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한다? 그래 박수. 이게 강효과가 좀 있고 그런데요. 자, 요게 아까 왜 복을 짓는데 복을 못 받노? 이게 이제 이유가 이게 있는 거야. 삼시업이라는 게 되겠지. 갑을 받기는 맞는데 그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야. 즉 말해서 그 시기가 내가 서울대 가려고 열심히 공부한다. 의사 되려고 예고역까지 가지고 치과의사 되려고 외국까지 가서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됐노? 의사가 됐다. 그러면 내가 현생에서 업을 딱 가지고 현생에서 그 갑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건 뭐다? 순현업이라고 그래. 이게 뭐다? 현생에서 바로 받은 업인 거야. 그런데 이 업을 받는 갑오가 바로 받는 것도 있지만 다음 생에 받는 경우 있는 거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깎고 닦아도 이 생에 못 받고 다음 생에 받는 거야. 그럼 내가 부지런히 절에 다니면서 봉독도 많이 쌓고 했는데 지금 내가 불행한 갑을 받는 거는 뭐다? 원인이? 내가 이 불행한 갑을 받는 거는 그 전생에 불행한 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을 쌓았구나. 알겠죠? 그리고 지금 현생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 결국 이 현생을 못 받아도 다음 생에 받는구나. 이건 뭐다? 순생은 내생에 받는 거. 그 다음에 후생은 현생과 내생이 아닌 다음 생에 받는 거. 문제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업을 밝기는 철두철미하게 인과 업무를 받는데 이런 받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그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악업을 지었지만 잘 사는 사람은 지금 악업을 지으면 뭐고 다음 생에 그 값을 받을 거고 언젠가는 현생에 받을지 나이가 들어서 받을지 뭐 현생에 받을지 모르지만 악업을 짓고도 지금 뜬뜬을 잘 사람은 이 악업을 짓기 전에 그런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이 현생에서 이런 그 행복을 누리고 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육도 유료가 있는데 이 중생들이 지은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을 받는 길이 6가지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6가지 길 중에서 이 지옥, 악의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천신. 이게 지옥, 악의 축생은 삼업도고, 그 다음에 그 아수라, 인간, 천신은 그 삼성도하는데 이게 좀 잘못될 수 있는데 아수라는 뭡니까? 전정신입니다. 그런데 사는 곳이 하늘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육도윤회 지옥, 악의 축생의 세계로 가거나 안 그러면 인간이나 천신, 아수라도 어찌 보면
이 악도로 봐야 됩니다. 예, 요리 가느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느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바로 현생에서 깨달은 이런 현상에서 열반을 정치해버리면 윤회는 없어집니다.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지금 설명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는 지옥으로 갔다가도 인간으로 갔다가도 하늘나라로 갔다가도 축생으로 되도 이렇게 이제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큰일 났네. 무한하게 했는데 무슨 윤회를 한단 말이요? 그죠? 그죠? 무하면 고정의 실체가 없는데 무슨 윤회를 한단 말이요? 자, 이 문제가 불교에서는 상당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학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윤회의 고정된 자는 없지만 매 순간순간 변화하는 행위하는 자는 있다. 그래서 행위하는 자는 순간순간 변하면서 그 연속성을 지니면서 윤회한다. 자, 우리 세포가 수많은 세월 동안 수십 번 살았다가 태어났다가 죽다 생매를 거듭합니다. 생매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이 뭔가 이 어떤 그 고정불변한 실체는 아니지만 뭔가를 느끼고 행위하는 이런 자들은 순간순간이 변해온다는 겁니다. 이 자라는 것도 변하기 때문에 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하라는 것이지, 이 행위하는 뭔가 주체, 이 업을 쌓고 보를 받는 이런 거는 있어서 이게 윤회한다. 그럼 윤회 씨앗은 뭡니까? 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행위하는 자는 순간순간 변하면서 그 연속성을 지니면서 윤회한다는 게 이게 정통설입니다. 그래서 무한대 왜 윤회하노?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 질문,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수업은 이것으로서 이제 가만히 계세요. 이것으로서 이제 다 마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반복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가끔 그렇게 눈이 깜짝깜짝 하는 사람도 있는데 스님 강의를 못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삶 속에서 찌들려서 또 지치고 하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 공부를 하는데 눈이 깜짝할 수가 없습니다. 깜짝 안 했던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고, 스님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사람이고, 스님 강의를 잘했던 거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지난 시간과 이 시간 그 했던 강의를 수없이 반복해서 들으시면 장담합니다. 여러분 불교 공부 10년 20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나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